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을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상대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적은 힘이 약한 다윗이 이 어마어마한 거구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는 정말 통쾌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독일을 무찔렀는데 세계 1위의 축구 실력을 자랑하는 독일 그 축구 선수들을 우리가 이길 확률이 1%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통쾌했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통쾌한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연약하고 힘이 부족한 사람이 이 골리앗을 무찔러 이기는 그 통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늘 이 이야기는 늘 기억이 되고 있고, 특히 연약하고 부족한 힘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약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벌일 때 골리앗은 다윗을 보면서 비웃어 버렸습니다.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에서 뭔가 큰 장수가 나와서 골리앗을 필적할 만한 비슷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골리앗이 어디 한번 해보자 할 만했을 텐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오는 한 선수가 있었는데, 장수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꼬마와 같이 생긴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윗의 용모를 보니까 얼굴이 붉었다. 용모가 아름답고 붉었다고 그랬는데 이 용모가 붉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이마에 피도 아직 안 마른 그런 애송이가 지금 나온 거예요. 정말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젊은 한 청년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년을 보면서 이 골리앗이 기고만장한 소리로 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골리앗의 말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좋겠는데요. 골리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다윗의 그 약점들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봐라. 내 꼬라지를 봐라. 네 모습을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겨우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겠다고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싸울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골리앗의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 순간에 골리앗의 말을 듣고 그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 자신을 보았다고 한다면 아마 금세 주눅이 들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게는 칼이 없지. 나에게는 창이 없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막대기만 들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싸움을 하려고 하다가 이내 주눅이 들어서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그 다윗을 겁주기 위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서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을 그 순간에 다윗이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이야기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쫄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고 하면, 누구든지 그 전력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상대가 되지 않은 그런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자신이 나아가는 것이 막대기만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저 칼과 단창으로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아가는 것은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 사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었고, 골리앗을 향해서 오히려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싸워 이겨서 승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사탄이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방법이 골리앗이 썼던 방법과 비슷하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 보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골리앗이 썼던 방법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너 자신을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 지팡이밖에 없지 않느냐? 그 지팡이 가지고 도대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를 죽이기는커녕 전혀 나에게 대들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만들어서, 나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골리앗이 그랬는데, 어쩌면 사탄의 전략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이와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걸작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독특하게 모든 사람들을 각각 다르게 창조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듯이, 물건을 찍어내듯이 똑같게 찍어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게, 키도 똑같고, 그리고 머리카락 색깔도 똑같고, 숫자도 똑같고, 눈 모양도 똑같고, 입도 귀도 코도 손발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상품으로 찍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다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그 인구가 있는데, 그 수십억 명의 인구 가운데서 똑같은 사람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똑같은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귀 모양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소리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들의 손바닥에 이 손끝 모양이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어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게 다 다르게 만드셨는지 그 만드신 것에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을 때는 우리들의 그 장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독특한 사명이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그런 역할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해주는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봐라. 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게 합니다. 너는 칼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너는 창이 없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막대기 하나 들고 있지 않느냐. 그 막대기 들고 있는 모습에 주목하게 만들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나는 왜 이제 건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얼굴이 못생겼을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힘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그 전략에 우리가 넘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만들어주신 그 사명과 역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사명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만드시고 나를 향해서 해주시는 놀라운 역할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 순간에 자신이 용모가 붉고 아직 어리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거나 나에게는 막대기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나는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독특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닥뜨리면서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칼과 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잘생겨야 됩니다. 얼굴이 예뻐야 됩니다. 키가 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다윗은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골리앗에게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의 골리앗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행복이 돈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우리의 행복이 이런 세상적인 물질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권력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전쟁이 창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더가 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당연히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 그가 얼마나 키가 크고 갑옷을 입었고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이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다윗이 약자에 불과했던 다윗이 어떻게 강자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면서 그 연구한 결과들을 발표를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리앗이 덩치가 컸기 때문에 물맷돌에 맞을 이마도 컸을 것이다고. 그래서 이마가 커서 그 물맷돌에 잘 맞았을 거라고 그렇게 분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책에 보면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우리가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어떻게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겠는가를 분석하면서 이 학자가 골리앗의 약점을 분석해 놓은 그런 글이 있어서 아주 재밌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강자에게도 약점이 있는 것이고 약자에게도 장점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장점으로 그 강자를 이길 수 있다고 써놓은 책인데 아주 잘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아마 이것은 자기 개발 관련된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아마 읽는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정말 거대한 장수였고 정말 무찌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파워를 가진 그 장수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골리앗에게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석해 냈습니다. 첫 번째 분석이 무엇이냐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덩치가 컸던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는, 비정상적으로 과체중의 큰 비대증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이 힘이 센 것이 아니라 많은 약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비대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에 착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덩치는 컸지만 비대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졌고, 정말 그 뚱뚱한 사람이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이 내가 너에게 가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라 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 이 골리앗은 움직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래서 다윗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비대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 골리앗에게는 시력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대1로 싸우는 그 고대 전쟁에서 1대1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나올 때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의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오는 걸로 봐서, 골리앗이 덩치는 컸지만 비대증으로 말미암아 비대증을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시력이 약해지는 것일 텐데, 시력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 골리앗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결국 자기 앞에 어떤 소년을 앞에 두고 그 소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시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다윗이 들고 있는 막대기가 하나였는데 여러 개의 막대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막대기가 단수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의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그 하나의 막대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막대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골리앗에게는 시력이 좋지 않은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결국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렇게 우둔하고 잘 움직이지 못하고 시력이 약한 그 골리앗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민첩한 이 다윗이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돌을 던질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럴듯한 분석이죠. 그럴듯한 분석인데,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훌륭하고 다윗이 무엇인가 전략을 잘 짰고, 그리고 멀리서도 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이 있었고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겼다고 하는 점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이 책이 의미가 있고 배울 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책이지만, 그러나 이 골리앗을 이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단순한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결국 이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신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신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 엄청난 이 사건, 그래서 정말 통쾌하게 카타르시스가 풀리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는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 골리앗은 쓰러지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패하는 결과만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쓰고 매어 달리고 있는데,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해결은 되지 아니하고 더 미궁 속으로만 빠져가는 것 같고, 재정적인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가 내 앞에 딱하니 버티고 있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주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정말 통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져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의 이 이야기가 단순한 허구이기 때문이 아니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내에 숨어버리고 벌벌 떨면서 타협해버리고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민족들이 엘리압을 비롯해서 사울 왕의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싸워볼 용기조차 가지 못하고 그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지레 겁을 먹고 타협해버리고 항복해버리고 그냥 두려워하고만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대뽀로 돈키호테처럼 나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비상식적으로 무모한 일들을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망대를 세울 때 그냥 망대를 세울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망대를 충분히 세울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먼저 계산하고 그래서 망대를 세울 만한 충분한 여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결론이 지어지면 그때서야 망대를 세울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내가 가진 이 군사의 숫자를 가지고 적군들과 싸워 이길 만한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해야 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옳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거나 무대뽀로 돈키호테처럼 밀고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그러면서 너무나도 과대한 야망을 세우고 너무나도 큰 능력에 맞지 않은 계획들을 세웠다가 결국에는 교회당을 지어만 놓고 결국에는 다 그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심지어 이단들에게 교회당을 팔려 나가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대뽀로 아무런 계획 없이 내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리고 계획이 없이 그냥 무대뽀로 밀어버릴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때때로 우리들에게는 어떤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계산해 볼 때가 있는데, 오늘 찬송가 가사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라고 하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앞에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물들이 서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며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발견해야 되는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다윗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다른 이스라엘 군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는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그 권력 앞에, 사탄의 그 어마어마한 파워 앞에 우리가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과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벌벌 떨며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치시고
나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러자 다른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두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골리앗과 같은 사탄을 물리치시고 영원히 승리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싸우다가 우리가 어쩌다가 멸망할 수도 있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골리앗과 같은 사탄을 물리치셔서 이제는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싸움을 승리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